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아비가 딸을 더럽히는 것과 안식일과 성소를 지키지 않고 더럽히는 것을 동일시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마라. 아비가 그의 딸을 더럽히는 것은 더럽힘으로써 창녀가 된다.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아비가 딸을 더럽힌다라고 할 때 더럽힌다고 하는 말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이거 이제 명사가 이제 창녀이기 때문에 아비가 딸의 이런 순결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이제 방치하는 이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이러한 창녀가 생기게 되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딸을 내다 파는 경우가 있겠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딸을 내다 파는 경우, 이런 일들은 아직도 이제 무슬림권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성들에 대한 그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예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대에 가더라도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식들을 내어다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비가 내어다 파는 것이든 또는 아비가 이러한 성적인 순결을 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소중히 하지 않게 되는 것이든 어떠한 원인이 되어 무엇이든지 간에 딸의 순결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창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녀가 미치는 영향은 이것이 한 사람의 창녀가 마치 음행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논리적인 비약이 엄청 심합니다. 한 가정에서 한 아비가 딸을 더럽힘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그 딸이 창녀가 되고 그 창녀가 된 그것으로 인해서 음행이 전국으로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행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면 죄악이 가득하게 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죄의 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성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안식일과 성소를 지키고 귀히 여기는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 딸의 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30절에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29절에서 아비가 또는 어미가 부모가 딸을 더럽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할 것이다. 내 성소를 내 성소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어찌어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경고와 이런 저주의 메시지보다도 부모에게 이 딸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이 훨씬 더 강하게 와닿죠. 그래서 아마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안식일과 성소를 지키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성수를 귀히 여기는 것. 여기서 귀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야레, 경외하다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이것은 곧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이것은 안식일의 그 제사, 그 예배로 집중되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정황에서는 주일로, 그러니까 주일 성수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온전히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을 30절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럼 29절에서 딸의 타락으로 인해서, 딸을 더럽히는 것으로 인해서 죄악이 전국에 퍼지는 것과 같은 이런 엄청난 이 죄의 진전, 이것을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성수를 귀히 여기는 것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성수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이제 딸에게 있어서 창녀가 되는 것처럼, 이제 이 장녀는, 이런 음행은 우상 숭배와 이제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거기에서 우상 숭배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우상 숭배자는 전국으로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우상 숭배가 전국으로 퍼지게 되면 죄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이것을 더럽힌다면 이 나라 전체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게 피부에 와닿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써 우상 숭배자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면 그 안에서 우상 숭배자가 생겨날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더럽혀서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한다면 결국 그로 인해서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퍼져나가는 이런 죄의 확산은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렇게 성소를 귀히 여기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로 스스로를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정반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경홀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죄가 가득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순종을 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만 그 선택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요, 바로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딸을 더럽혀 딸을 창녀가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을 때 그것은 마치 이런 육친의 부모들이 자기의 딸이 더럽혀져서 창녀가 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들의 삶의 행복과 그들의 인생의 존귀함에 대한 소원이 얼마나 간절하고 강렬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우리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너희 딸들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고 전국으로 음행이 퍼져 죄악이 가득 차게 하겠노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 거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순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공동 예배의 순결을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자들의 순결한 신앙과 그 신자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의 죄 없는 깨끗한 사회를 약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들의 온전한 예배는 그들이 속한 그 공동체, 그 나라와 민족의 이 죄와 정결에 관련되어 있고 그것은 곧 그 공동체의 존망에 직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그것을 안식일 성수와 또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주일에 드리는 공동의 예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의 중요성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이런 문명 사회의 이 도시 사회, 이 도시화되어가는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문화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부패와 타락, 이것의 원인을 오늘 성경은 예배의 부패와 타락이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통 예배가 지켜지고 예배의 전통이 고수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자의 순전하고 거룩한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온전한 신앙과 더불어 나라와 민족의 존망에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그 일에 더욱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애국애족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길인 것을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보존이 되어지고 우리의 순결이 더욱 굳건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예배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며 그렇게 번영하고 번창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 개인의 신앙의 문제요, 종교적인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모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오직 말씀으로 가르치고 오직 말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부모의 딸과 같은 교회의 자녀들과 같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음행이 퍼져나가지 않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땅과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에 죄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끊이지 않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